전체에 미치는, 전 세계에 미치는 재앙이다 보니까 병렬적으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끝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걸 보면서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구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면 어떻게 되느냐. 좀 밑에 보면 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있죠. 8절까지밖에 없는데요. 1절은 7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을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이죠. 그리고 그 재앙의 결과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7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접에 대한 서론이다. 그러면 16장에서는 이제 7대접이 어떻게 쏟아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어진 걸 잘 보시면서 1절을 보도록 할까요? 페이지가 지금 1, 2페이지에는 서론적인 얘기를 많이 길게 해놨어요. 서론적인 얘기에서 마치고 나서 보도록 하고, 일단은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재앙을 끝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좀 서술을 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4장인가요? 14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세가 찬양하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3절, 4절에 나와 있는 찬양이 거의 이제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들이 구약에 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자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도 모델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이러한 말세의 찬양에 대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천상에 있는 찬양이 이루어졌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신앙, 사도행전에서 우리 조상들의 소원 곧 죽은 자의 부활라는 것은 항상 처음부터 말해져 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놓치면 뭘 잡게 됩니까? 이제 세상을 잡게 되겠어요. 어차피. 왜 그러냐면요, 본질을 놓치면 반드시 세상으로 가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하는데, 본질은 뭐예요? 부활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강조가 없는 거죠. 그럼 뭐니까 이제 결국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안 그러면 이제 어떤 누림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 대접을 통해서 3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3가지 하나님의 내리는,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유리바다는 봤죠? 4장 8절에서. 근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뭘 뜻하는 것일까? 라는 것은 해석이 이제 2가지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깨끗하게 해버리죠. 그래서 장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호자 주변에 유리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자와 보호자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뭘 받은 자들이죠?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거룩을 뜻하고 순결함을 뜻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의 수는 뭡니까?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삶에 있는 핍박과 환난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이름을 받지 않은 자, 곧 그의 이름의 수는 이름의 수를 세어봐라. 66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았다, 이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환난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환난이죠? 가장 큰 환난이 경제적인 환난, 매매를 못하게 했잖아요. 경제적인 환난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손해 나는 일이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말세의 현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그랬어요. 5장에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나올 때 24장로들이 뭘 가지고 있죠?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그 검은고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검은고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 이 본문에서 비교하는 것을 표가 다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은 은혜가 될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당연히 그 하시는 일이 피조물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국의 왕이여, 또는 다른 사본에는 만대의 왕이여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4절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리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대라기보다는 만국이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사본이 조금 오해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주의 길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걸 말합니다. 언제나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참되고 의로운 증거가 뭐죠? 그 십자가 대속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자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자를 벌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의로움이 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4절을 볼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런데 지금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심판이, 큰 심판이 다 이루어졌었을 때는 모든 박한이 오늘 식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독감이 걸려서 못 가게 돼서 그래갖고 이제 낚시 가자고 아침부터 전화를 하는데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쫄라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잊어버렸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불신자들부터 시작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에, 특별히 이 대접의 심판이 임할 때는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렇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성과 심판을 함께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야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대속으로 완성하셨지만 사람들이 주의 의로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고 계속해서 대적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7 대접이 다 쏟아지고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었을 때 그들이 와서 이제 두려워하고 그 의로우신 일에 이제 인정을 하면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든 족속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어디에 나와 있죠?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천상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이루어지게 될 천상교회의 모습이 모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보면은 9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인가 9절부터인가요?
사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곱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8절까지니까 좀 일찍 끝납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장막의 성전 그랬어요. 장막과 성전은 다르잖아요. 장막은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던 그 성막을 뜨는 거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광야 생활할 때 법궤가 했던 지성소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성소를. 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는 거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늘 장막 곧 새 예루살렘 성,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거,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지성소에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이 뭐라는 겁니까? 열려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 확실성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다 상급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5년 4개월, 횟수로는 7년. 솔직히 이 7년 동안에 굶기고 가족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가족을 눈에 보면서 같이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상급의 소망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결국 그 인내의 열매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은혜를 입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6.25 전쟁에 대한 이해가 좀 됐어요. 전쟁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양총회가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라고 하면서 노회장들이 가서 신사의 대표로 가서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십자가 위에다가, 우린 십자가가 없지만은 신사의 모형 있잖아요. 집 같은 거, 그것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 올려면 거기에다가 뭐 한 다음에 묵념을 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자, 끝나고 나서 치웠겠죠? 그 묵념 안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목사가 몇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예. 제가 이전에 했던 제 실수,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에 대한 실수를 고백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요? 이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싶어도요, 길이 막혀요. 사단이요,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따라가면 더 모여요. 우리 친구 생겼네라고. 그런데 저는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을 잘 못 봐요. 틀렸다, 잘못했다 하고. 이번에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저렇게 무속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실은 가장 결정적인 키가 어디에 있었는 교회였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교회였어요. 아마 거기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탓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6.25란 전쟁을 통해서 신사참배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반공산주의라는 대열로 몰아붙여버려가지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반공산주의라는 그 대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어서 저렇게 무속인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음양으로 지원을 해서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가를 지금 무상으로 무속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고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요. 단지 좌파를 척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단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뭐부터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했던 신사참배,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이전에 남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회개가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속의 확실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6절 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이제 사단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 했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은 음모다, 사단의 음모다 이렇게 나왔어요. 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답답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건 물론 사단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 누구의 허락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절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누구 모습입니까? 제사장의 모습이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의 역할도 함께 했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모세, 아론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복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왜요? 지구 전체에 미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권위가 큽니까? 권세가. 그걸 지금 말이죠. 그래서 그걸 표현해 준 것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가슴에 금띠입니다. 이거 7절 볼까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금대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금대접이 뭐와 연결됩니까? 이제 5장 8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의 신원한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을 가졌더라 그랬죠. 그 대접이 이 대접이에요. 예. 자, 그런 다음에 6장에서 보니까 9절에 10절에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 장면과 지금 연결이 돼요. 자, 8장에 보니까 7째 인을 뗄 때 뭘 쏟아붓습니까? 그 대접을 쏟아붓죠. 무슨 대접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죠. 그렇죠? 이 대접을 지금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이 지금 뭐한 게 7 천사 손에 지금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말세에서도 말세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탄원이 기도가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탄원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품고 하는 기도가 심판해달라는 기도 말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죠.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전령들을 계속 보냅니다. 전도자들을 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거짓을 피우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일꾼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대접에 지금 뭘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그렇게 연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이제 연기, 번개, 우레 이런 소리가 나죠. 7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나 이 심판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날 예루살렘 새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심판의 때고 진노의 때고 그리고 전도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미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구별함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 주기로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이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16장 7대접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죄 중에서 건지셔서 그 사망을 면하게 하사 부활의 대월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말세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일생에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삶이 되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신즉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상급을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대학 청년들 승리케 하시고 일생 동안 승리케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마지막의 때에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소명을 알고 온전히 충성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충성을 이루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시 오라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